우리가 오늘 이제 12월 우리 성탄에 대한 네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고단하고 어려웠습니다. 헬라 제국에서 겨우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고 그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지만 채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또 다른 강대한 제국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어느 시대든 그러하듯이 외세의 고개를 숙인 이들은요 로마의 비위를 맞추고 자기의 백성들을 오히려 억압했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에돔 사람, 이두메 사람 헤롯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헤롯은 아주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반면에 그는 대단히 포악하고 잔인하고 교활한 인물이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식들까지도 사실은 다 죽이는 그러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일을 행하기도 했죠. 그러니 우리가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도 그렇게 죽였던 인물이었거든요. 이러한 시대에 백성들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될 종교는 사실은 오히려 타락했습니다.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도 살아가기 힘들었던 이 시대의 격변 속에서 힘이 없는 이들, 가난한 이들, 배우지 못한 이들, 그리고 소외된 이들의 삶은 더욱더 곤고하고 비루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러한 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 목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한번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양을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새파란 그 잔디밭에 양들이 아름답게 뛰어놀고 그리고 목자는 피리를 불고 혹은 수금을 치면서 그 바위에 앉아 있는 이러한 모습은 실제 목자의 삶과는 완전히 어긋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지를 못했죠. 목자의 삶은 대단히 고통스럽고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요, 풀을 찾아서 수시로 떠돌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를 갖고 있는 이들은요, 부한 이들은 부자들은 자기의 양을 스스로 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목동들은 누군가의 삭스를 받고 그 양을 돌보아 주는 이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때는 이제 겨울이 되어서 더 이상 풀을 먹지 못하는 때, 그럴 때가 되어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1년의 대부분을 목자들은 바깥에서 짐승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보내야 했어요. 추위, 외로움, 그리고 맹수들의 습격까지 아주 위험하고도 고단한 삶이 바로 목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는요, 누구도 별로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하고 싶지 않은 직업이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문제는 제대로 된 품삯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노동계약서라는 게 있었던 때가 아니잖아요. 그냥 주인이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 삭스를 주마, 그냥 그 말을 믿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해야 됐습니다. 병으로 혹은 또 맹수들에 의하여 돌보는 가축이 죽거나 다치면 주인들은요 그들의 얼마 되지 않는 품삯에서 그 값을 제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셨던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목자들을 비롯한 일꾼들의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혹은 그 품삯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일이었어요. 원래 시작할 때는 내가 하루에 10량 주냐 이렇게 시작해 놓고서 그 다음날이 되면 9량으로 바꾸고 7량으로 바꾼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은요, 제대로 된 하소연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힘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들었던 이들이, 그리고 그 소식을 천사들이 가장 먼저 들려주었던 이들이 바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목자들이었을까요? 이 놀라운 소식을 왜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들었을까요? 천사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유대의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권력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고 왜 가장 낮고 천한 이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붙들고 그리고 전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모든 상처받은 이들과 아픈 자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들, 어디를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들, 모든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진 이들, 바로 그들을 위한 복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복음은 모든 신분과 차별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죠. 복음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당시 유대의 권력자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면 바로 자신들을 위한 구원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를 건져내고 그리고 모든 불의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어리석은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았던 자기들과 같은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처럼 모든 민족을 정벌하고 위대한 제국을 세우는 전쟁 영웅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바라보았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모든 백성의 메시아가 아니라 단지 힘과 권력을 가진 그들에게 더 큰 힘을 부어주실 분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목자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단지 가진 이들과 배운 자들, 권력자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의 혈통이나 가진 것이나 배운 것이나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는 그러한 복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가 되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배운 자와 그러지 못한 이들이, 우리는 복음 안에서 건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하나가 되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교회가 그러하죠. 교회 안에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몰랐다면 만나지 않을 이들이, 만날 필요가 없는 이들이 이 안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은 끼리끼리 만난다는 얘기를 쓰잖아요. 그게 뭐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서울대 나오면 서울대끼리 만나고 동문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하나의 무슨 어떠한 그게 하나의 어떤 조직이 되는 것 같잖아요. 뭐 이런 이들은 이런 이들끼리 만나고 이런 이들은 이런 이들끼리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런 모임에 다른 사람들을 잘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근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다양한 이들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서울대학을 나온 이들도 있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이들이 함께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 안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가진 신분이 무엇이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믿음과 그들이 가진 헌신을 통하여 우리는 오히려 그런 이들을 더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는 누구도 이 안에서 차별받지 않습니다. 만약 교회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소외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단지 어떤 이들의 교회가 되지 않도록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 목자들처럼 방황하는 이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이 목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인생의 장벽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하죠. 또한 목자들처럼 다른 이들에게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목자들이 의로운 자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목자들이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지만 그러나 최대한 그들이 메시아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의로운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천사가 그들을 찾아간 것이다. 아니요. 그들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악한 자들이에요. 그들도 우리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우리가 선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진정한 목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성경은요 우리가 오늘 말하는 이 목자와 다른 목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실 이 목자들은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이들이었지만요. 여러분 또 다른 목자가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이 목자는요, 여러분들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양들을 푸른 풀가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목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목자가 계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목자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2024년 조사에 의하면 25세에서 34세의 젊은이들 가운데 일하지 않고 쉰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10명 가운데 3명입니다. 그들은 한참 일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을 찾아야 될 나이지만 그냥 집에서 쉰다라고 말합니다. 올해 졸업하는 대학생들 가운데 단지 25.3%만이 적극적으로 구직에 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여전히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는 이들도 너무나도 많고요.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들 그 삶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죠. 지난해 홀로 원룸에서 사망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그 원룸에서 죽고 난 다음에 거의 한 달이 지나서 그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청년의 그 조그만 닭장과 같은 그 조그만 방 한 구석 책상 위에는요 수십 통의 여러분들 지원서가 쌓여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회사들로 보내는 그의 지원서였겠죠. 아마 그게 다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그는 수없이 원서를 쓰고 수없이 길을 찾았겠죠. 근데 누구도 그를 써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냉장고는 텅텅 빈 채 그리고 다 먹지 못한 라면 봉지만이 쌓여져 있었죠. 저는요 그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비슷한 나이의 청년들을 가지고 있어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젊은이들만 그러할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직 한참 일할 나이인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해야 되는 가장들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음에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오는 이들이 있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힘든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빈 박스들이 생겨 바깥에 잠깐 내다놓으면요, 어느 순간 사라져요. 어느 순간 사라져요.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여러분들 그 폐지를 주어서 그것으로 생활을 하는 그런 아주 극빈자의 그러한 이들이 우리들 주위에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삶들이 누구에게든 닥쳐 온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인생의 그런 어려움의 순간, 그러한 고난의 순간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있으니 여러분, 그 주님을 붙드시고 그 손을 놓지 마시고 그 주님을 따라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전한 소식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를까요?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왜 이게 좋은 소식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할 좋은 소식이 뭐냐? 왜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오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이든지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은총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상급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는 이 복음을 가장하는 가짜 복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하죠.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세상의 것들은 다 가짜 복음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기쁨은 있어요. 한순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순간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큰 허무와 더 큰 절망으로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이 세상의 복음이에요. 진정한 복음은 달라요. 우리가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복음은요, 하나님에게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 때로는 너무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틀리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에 또 다른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탄은요,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아니에요. 성탄은 우리에게도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 보여주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심겨지는 곳에는 항상 평안이 시작돼요. 평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가는 곳은 그러합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나누어지고 갈라지게 하고 분열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하고 불편해지고, 예수 믿으면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갈라진다면요,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고 나누어진 것을 한 마음이 되게 하고, 여러분, 복음은 상처받은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복음 안에 모든 높은 벽과 담이 무너지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에요. 그러니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냥
예수 믿으니까 나는 좋아요. 예수 믿으니까 내 마음은 편해요. 예수 믿으니까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평화를 만드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평안을 만드는 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오늘 왜 세상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요? 왜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됨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더 싸우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더 분쟁하는 것 같아요. 미워하는 것 같아요.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평화를 만드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게 될 것이다. 여러분, 2025년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을 평화를 만드는 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이들은 상처를 깊은 마음속 구석구석에 여러분들 깊이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어 두지요. 그리고 자신은 그 상처를 잊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 흙탕물 속에 물속에 가라앉은 흙탕물과 비슷해요. 겉보기에는 맑아 보이지만요. 손 한번 집어넣어서 한번 흔들어 보면 여러분들 그 흙탕물이 까맣게 올라오잖아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그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용서를 알지 못하면요, 그 상처, 그 아픔은요, 언젠가 다시 기어 올라와요. 그리고 우리를 흔들어 놓게 된다라는 거죠. 진정한 평안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목자이며 천사입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위로받는 목자들인 동시에 공고하고 절망하며 그리고 헛된 복음을 붙들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천사들이기도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에게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연말이 되면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갈까 고민을 하지요. 여러분, 내년 우리 교회 여러분들 모토는 이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성도를 행복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알로에 그 이름이 뭐죠? 그 회사의 그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그리고 뭐 누구를 행복하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아이들이 우리 집안에 가훈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렇게 써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엄마를 행복하게. 그래야 우리 집안이 편안하다.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저는 너무 이게 그래서 좀 속상해. 성도들이 와서 힘들다, 뭐 교회 헌신하는 게 어렵다, 부담스럽다, 뭐 이런 얘기할 때마다 참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사실은 행복하려고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 와서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면 내 목회는 이게 망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어떨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다 풀어놔주고 편하게 다니시라. 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목회자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때로 너무 성도들을 죄스럽게 하는 거 아닌가,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거 아닌가. 특세해놓고
만들어 놓고는 안 나온다고 닥달하고 왜 안 오시냐고 얘기하고 중직인데 왜 안 참사냐 얘기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 우리가 새벽기도 특세를 없앴습니다. 대신 저녁에 모입니다. 저녁에 시간을 좀 내세요. 여러분들 뭘 해도 그래 목사님이 뭔 짓을 해도 나는 안 나간다. 이 마음을 좀 버리셔요. 그리고 내가 이번에는 한번 나가보리라. 이번에는 내가 나가보리라. 이번에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보리라. 이번에는 내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보리라. 이번에는 내가 예수 믿는 행복을 한번 누려보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늘의 불 같은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 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이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평안을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명을 전하십시오. 내가 주님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그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